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됩시다. 성가대가 특송을 할 때 성가대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일일이 한 명이 축복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가대 하고 싶은 분들은 더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때 아니면 제가 많이 기도 못 하잖아요. 이제 특송하는 그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뭐라고 축복할까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라. 모든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축복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얼굴 빛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고백도 다르고 삶에 가보면 은혜가 느껴져요.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피림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완전 흑암 문화에 빠져있는 그때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방주운동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노아를 향하여 뭐래요? 의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노아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주인공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핍박자였던 나를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못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사도로 전도자로 쓰임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써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를 억수로 많이 했다. 넘치도록 했다. 어느 정도 했냐?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뺀 매를 맞고 태장을 3번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풍랑도 만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 동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방인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못 먹고 못 자고 춥고 배고프고 그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특별 집중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답이 왔어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문제라. 누가 쳐다보는 것도 기분 나빠.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 미안해진다니까. 은혜 받으면 강단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말씀도 걸리고 직분도 걸리고 일도 걸리고 헌금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다 걸려요. 은혜 받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을 진단하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간단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됐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직분이 주니까 감사가 됐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뭣도 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조대현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일 동안 너무 고생을 했어요. 몸 안에 염증이 있는데 이 원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열이 나고 10일 동안 쉬지 않고 두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잠도 못 자죠. 먹지도 못하지요. 밤새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원인을 찾고 이제는 열도 떨어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사실은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할렐루야 외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 문제가 조금 다가오니까 하나님 놓쳐. 은혜 놓쳐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 놓치면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원망이 찾아와. 이상하게 불평이 찾아와. 은혜 놓치고 살면 그래 됩니다. 또 은혜 놓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될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네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간 세상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악신 들리고 고난당하고 이상한 왕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상한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전부 어려움 당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은혜 놓치고 삶이 이래요. 헌금 들이다가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내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해야지 그럼 될 건데 요셉이 헌금을 내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요셉은 인정받고 우리는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밭을 팔기만 팔아놓고 보니까 은혜 드리는 게 생각이 또 달라지. 이걸 다 내놔야 되냐? 너무 아까운 생각이에요. 벌써 헌금이 아니지요. 성령 충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같은 날 죽었잖아요. 쌍무의 비극이라고. 부부가 한 날 죽었어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강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네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첫사랑을 놓쳐버렸다. 왜 그렇게 되었냐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첫사랑을 처음 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랬던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언제부턴가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뭐라고 경고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는 더욱더 달라요. 흔들림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믿음 고백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아들 삼았던 제자 삼았던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사명이 다한 것을 알았어요. 자신을 이어서 이제는 이 귀한 선교의 바톤을 이어가야 될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입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유언을 남겼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유언을 참 잘 남긴 거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월터 스코트가 자기 인생 마지막에 그랬다잖아요. 임종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고 자녀들이 둘러보고 있는데 자기 하인에게 그 책을 가져와라. 그 책을. 아니 주인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뭔 책을 가져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가야 되는데 뭔 책이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와라. 링컨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유산 성경 하나 줬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멋있게 마감을 해야 돼요. 믿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제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바울 자신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응답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주일 하루만 우리가 힘 얻어도 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 가운데 불신자가 당해야 될 그 운명 그대로 우리가 당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어려움 당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만족도 없고 너무 고난 당하다가 후대에까지 저주당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그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일평생 동안 찬양해도 못다 찬양해요. 웨슬레가 찬양해요. 내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 10,000개 입이 있다고 하면 10,000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그랬다니까요. 오늘 이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로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또 은혜를 전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반열 속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 은혜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빛의 전달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선지자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 증거되는 그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사장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완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나를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이 시대의 나를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는 자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은혜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만삭되지도 못하고 모자란 자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면 돼요. 그게 뭡니까? 이 감춰져 있는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예배요. 찾아낸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전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 분명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나된 거, 내가 이 사명 감당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증인으로. 바울은 사명 깨달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끝까지 그것도. 바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디모데 같은 이러한 제자들이, 로마서 심지에 나오는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선다고 하면 우리 가는 곳에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 현준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면회를 왔다고. 이제는 훈련 과정도 다 마치고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또 부대 안에서도 또 훈련이 있다네요. 그 훈련도 다 마치고 이제는 부모들을 모시고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또 부대 안에서 오늘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대답 소리 들어보니까 군인이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군기가 들어있는지. 이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군에 가네 못 가네, 갔다가 또 며칠 만에 올란지 이랬었는데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게 부대 안에 가보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직분 지금 아마 자기에게 주어질 것 같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게 군사입니다. 군인으로 부름받는 순간 훈련시켜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무기 주지, 다 줘요. 두고 간 애인만 못 지켜주지 다 지켜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뭐가 걱정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뭐 자녀가 걱정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 아들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잖아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냥 군사, 좋은 병사로. 그게 군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질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오늘부터 그거 꼭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군사로 병사로 부르셨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영적인 싸움하라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싸움하라고. 영적인 싸움은 하면 할수록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싸움하면은 속아요. 절대 안 돼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싸움을 참 잘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무기 줬잖아요. 말씀. 그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다 줬잖아요. 방패 줬잖아요. 믿음.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자의 첫 번째 기회, 누가 나를 부르셨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병사로.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는 영적인 싸움 외에는 다른 싸움 하지 않겠다. 그래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비밀로 영적인 싸움만 하겠다. 또 은혜 받은 자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입니다. 선수가 운동장에 뛸 때 룰이 있잖아요. 룰을 지켜야죠. 룰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룰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도 후대들에게 신명기 6장에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앉을 때인지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라.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정녕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발로 밟는 것으로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발로 밟기 전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놓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그 율법책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켜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기준. 경계하는 자가 경기 룰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운 이후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이제는 이후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에게만 예비된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전도자에게 똑같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눈을 정말 제대로 떴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이 다르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인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도울 때 절대 사람의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 말하면 안 돼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자.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농부입니다. 농부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옆에 포도밭에 할아버지 보니까 저 포도 좀 따려고요. 벌써 봄 되면 가지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밑거름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포도 이제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또 싸기 시작해요. 또 너무 많이 달리면은 크게 안 열리니까 또 잘라내, 띠내야 돼. 또 막 솎아내야 되고. 약을 안 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약을 한 10번은 치는 것 같아. 막 약 쳐야 되지.
위에다가 보니까 비닐을 이게 막 찢어지면 안 되니까 왜? 비가림이 돼야 이게 당도가 더 높아진대. 그 병해충이 거의 3분의 1은 막아진대요. 비닐하우스 해년마다 또 갈아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면 또 프랑카드 걸어야 되지.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쉽게 따먹는데 농부가 과일 열매 하나 거두려고 얼마나 수고라. 이 농사, 우리 밥 먹는 이 쌀이 재배되기가 농부 수십 번 더 가지. 그러한 수고를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수고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될 일이에요. 얼마나 힘 빠질 일이에요. 수고하는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증거를 주실 겁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처럼 복음 전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열매를 맺을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우리 지금 서밋스쿨, 또 선교원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과 교회, 후대를 향한 수고와 헌신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겠다.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살리는 싸움이요. 병사는 영적인 싸움이고 경계하는 자는 선한 싸움이고 농부는 살리는 싸움.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병사다. 뭐 때문에? 영적인 싸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기준이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살리는 싸움이니까. 분명한 제자 열매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강해서도 안 되고 강할 수도 없어요. 성도의 주업과 본업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은혜 받는 거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업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지수 집사는 도대체 주업이 뭐냐? 직업이 몇 가지냐? 주부는 기본이고, 미용실 사장, 동네 이장. 이장님 해요, 지금. 그래서 서밋스쿨 하다 보니까 운전수. 와하고도 밥에 먹여, 주방장. 교회 안에 또 직분이 도대체 몇 가지냐, 도대체. 저분이 몸이 안 좋아요. 사실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진짜라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 아무 일도 안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아프고 안 보이면 어디 가냐면 또 들어누워 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아니고 어떻게 하겠냐. 나는 심심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늘 들어누워 그런 사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요 모든 거 다 회복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업이 전도자가 맞구나. 우리의 주 업무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남은 사명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강한 자는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안 놓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여러분 개인 기도, 정식 기도 때 정말
참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회복하고 그래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다운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어렵잖아요. 방법이 힘들잖아요. 예배와 내 개인 정식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힘을 얻고 복음의 행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또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절대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됩니다. 분명히 은혜 돼요. 힘이 돼요. 그리고 결정하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며 제자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일, 매 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정시, 무시,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 도전인데 물론 기도를 회복하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 도전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직분 감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밖에 가면 더 문제 생겨요. 가정 안에 가면 더 문제 생겨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오늘 2절에 되어 있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제자를 남기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영적인 싸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 가지고. 그리고 농부처럼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싸움을 싸워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힘들다. 난 참 지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다. 지금부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유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또 경계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농부처럼 제자를 남기는 살리는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